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자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잘 듣고 깨달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벗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한국 경제가 아주 어렵죠. 소위 상고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고는 이 세 가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우리 모두 공감하는 것처럼 물가가 많이 치솟고 있죠. 그래서 기름값도 예전보다 아마 수십 퍼센트 이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기름을 넣다 보니까 그걸 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대출하신 분들은 그 옛날보다 이 이자가 높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금리 시대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뭐 물건을 수입하거나 이제 수출하는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돈이 미국 1달러에 비해서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과거에는 그래도 한 1,100 얼마 이러다가 지금은 1,300원을 넘어서고 있죠. 그래서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고환율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보통 경제에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래서 고용이 또 창출이 되는 그런 또 반대적인 현상이 있어서 나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냥 다 나빠지는 겁니다. 경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률이 쭉 떨어져야 되는데 물가가 오르면서 그래도 직업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그래서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아주 불경기 불황을 겪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역대 겪었던 게 1970년 오일 쇼크 때 크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 1997년 IMF 때 또 굉장히 어려웠어요. 일자리가 없어지고 기업은 도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한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이 또 한 번의 위기에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 서민들이 가장 큰 이제 고통을 겪고 있고 또 겪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고통을 겪었는데 경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근심, 염려, 걱정을 지우기가 쉽지가 않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어떨 때는 잘 되고 그럴 때는 마음이 기쁘고 또 왠지 담대해지고 마음이 굳세고 강해질 때도 있지만은 또 살다 보면 이렇게 아주 마음이 심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살면서 특별히 아주 어떤 무서운 것을 경험했거나 이러면 진짜 마음이 약해져요. 제 아는 고등학교 친구가 공부를 제일 잘했고 귀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그 엘리베이터에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그때 이래 돼가지고 아주 심약해져서 평생을 그르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그런 어떤 위기, 아주 큰 충격,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적으로 또 이런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그러면서 상황이 어려워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두렵고 심약해질 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몸이 아파서 이런저런 연약함 때문에
육신이 병들고 하면서 마음도 매우 두렵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이 참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해질 때가 틀림없이 있는데 이런 연약해지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인가? 벗어날 수는 없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엘리야가 그렇게 마음이 연약해진 거예요. 아주 연약해졌는데 그 연약함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엘리야를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셨는지 그것을 함께 깨달으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구약의 말씀을 잡고 성경 말씀을 보는 이유는 그게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 약속 아니겠어요?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이 내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나도 너를 벗어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설교 시간에 듣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 저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고 그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 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까?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모두가 함께 연약함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8장에 읽어보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아합 왕이 결혼을 잘못했습니다. 아합 왕이 그 저쪽에 다른 나라에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왕비로 맞이했는데 이세벨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바알 이런 이방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이방신을 섬기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런 상황에 엘리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엘리야가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서서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습니다. 1대 450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는 오늘 보면 열심히 특심해서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갈멜산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불로써 응답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때 450명의 그 바알 신의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막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막 다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어디에 응답이 됐는가?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했고 그 바알은 응답도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다가 우리가 믿는 이 바알이 헛것이구나. 하나님만 우리도 믿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바알 신으로 우리를 괴롭혔던 이들을 죽여버렸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450명이 졸지에 다 죽게 된 것이죠. 엘리야가 승리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까? 엘리야가 그래서 굉장한 이런 성과를 거두고 그랬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주눅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가 데려온 바알 신이 지금 무참히 깨졌으면은 두려워서 도망을 쳐야 되잖아요. 이제 자기도 죽겠구나. 선지자들도 바알 선지자들도 450명이 죽었는데 자기가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악한 세력은 또 강한 악한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도리어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내일 내가 죽이겠다 하고 사람을 보내서 통보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 아니라 한지라 450명 죽은 것은 너도 내가 내일 죽일 것이다 라고 통보를 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그 450명을 죽인 엘리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슨 소리야 너도 죽을 거야 하고 선포하는 게 당연한데 아이고 웬걸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더니 이상해졌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유다 거기까지만 읽어볼까요? 네, 예. 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유다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또 이스라엘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해서 글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서 막 해서 갈멜산에서 놀라운 영적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있었는데 그 이세벨 소리 하나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들은 남유다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브엘세바가 어디냐면요, 남유다의 맨 남쪽이에요. 남쪽. 그러니까 사막 지역까지 인접한 맨 남쪽까지 도망쳤어요. 죽을까봐.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와, 어떻게 그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심약해졌을까? 이렇게까지 마음이 약해졌을까? 연약해졌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런 엘리야가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의 18절까지 이야기는 다시 엘리야가 회복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때로는 연약해질 수 있지만은 그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벗어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엘리야가 이렇게 심각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선 엘리야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더 이상 연약해지지 않도록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끝난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너무 상황이 나빠지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와서서 나 죽고 싶어요. 더 이상 살 힘이 없어요. 막 한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내릴까 말까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막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야 그거는 안 돼, 그건 안 돼 하고 막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걸 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연약함에서 벗어날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자포자기하고 그냥 했으면 더 이상의 방법은 없어요. 맨 밑바닥에 내려갔지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도 하시고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 야 거기서 드시면 안 됩니다. 멈추세요 할 때 그때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떻게 막으셨습니까? 이렇게 죽겠다고 할 때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죽겠다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야 기운 차려라고 먹을 걸 막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막으신 것이죠. 거기서 어루만지시고 막으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간에 더 이상 낙심하는 일은 멈춰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자포자기를 하려고 했거나 너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면 이제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멈추라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이제 일으켜 회복시키시는 것인가? 6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본즉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누워서 죽으려고 했던 엘리야가 뭘 하고 있습니까? 뭘 봤다는 것입니다. 뭘 봤습니까? 여기에 천사가 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떡과 이 포도주인가요? 물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시선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뭘 보고 있습니까? 이세벨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워서도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는 장면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군대가 여기까지도 쳐들어오는 거 아닌가? 시선이 이세벨, 위협과 절망의 상황을 보고 있다가 그 시선이 지금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해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선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시선을 바꾸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시선을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고민 속에 있었던 그 시선을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바꿔주시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꿔야 됩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아니한다면 더 이상해. 우리가 연약함에서 벗어날 길이 안 보인다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 베드로 얘기. 베드로가 막 풍랑 속에서 배가 지금 좌초되려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그때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막 이런 놀라운 상황에서 눈을 들어 뭘 봤습니까?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와라 저도 걷고 싶으니까 와봐 하니까 그 물결이로 풍덩 뛰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뭘 봤습니까?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자기도 걸어갔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눈길이 다시 밑을 보니까 두려움에 또 푹 빠져버린 거예요. 다시 주님이 날 봐라 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계속 어려운 상황만 쳐다보고 있으면 누구라도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걸 들여다본들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뭘 보셔야 됩니까? 그 어려운 상황 너머에서 바라보고 계신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 아니겠어요? 신앙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는 이 연약함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시편 43편인가요? 거기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뭐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즐거이 찬송하리라 하고 낙심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환경을 바라보던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비웃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불쌍히 여기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세요. 참 마음에 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의 심정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식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가장 가슴 아픈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하면서 그 흐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면 내가 쳐다볼 때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날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는 것이나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냐고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연약해 있을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체험하시고 긍휼히 여기고 계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제 뭘 하기 시작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죠. 떡을 주시고 우선 기운 차려라. 너 배고파서 걸어나 가겠니? 먹어라. 마셔라. 하고 그렇게 만지시고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연약할 때 위로자 되시는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위로하지만 그게 위로가 됩니까?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그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참 이 말씀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막 받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연약해져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났으면 됐는데 또 먹고 나서 또 누워버렸어요.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걸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우리가 완전히 일어나서 연약하면서 벗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까?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먹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거 가지고는 연약하면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니미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아람의 하사엘이 왕이 되게 하시고 왕이 아닌데 그걸 누가 하라고 하니까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주셨어요. 엘리야가 가서 기름 붓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아합 왕인데 다음 왕이 누구냐? 예후라는 것입니다. 미리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다음 선지자가 엘리사에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들을 세우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역사는 흘러서 그 사람들이 아합과 이세벨을 척결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명. 근데 이 사명을 놓아버리면 엘리야는 잠시 떡과 물 마시고
좀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는 것 같지만 그거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해도 안 되고 또 해도 안 되죠.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세워서 친히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낙심하는가? 사명을 놔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때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리라 하는 사명감에 불붙었던 사람들이 다 놔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처하면 낙심으로 빠지고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불릴 듯 일으켜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지 않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과거에 헌신할 때 뭐 형편이 좋아서 헌신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너무 어려워도 불붙는 사명감으로 하니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형편이 오히려 나아졌는데도 게으르고 나태해서 사명을 놓치니까 더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몸이 약하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면 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안 데려갈 것 같아요. 제가 사명감에 충만하면 안 데려가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강하게 나이가 드셨습니까? 이제 뭐 피곤하고 지칩니까? 그래도 사명감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건강을 주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합니까? 오히려 주의 사명감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사명감을 주시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또 자세히 관찰해 보면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남한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엘리야는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연약하면서 벗어나서 회복이 되는 듯 하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님께 하는 말 한 가지가 나만 남았어요. 다 죽고 나 혼자요 하는 어떤 이런 탄식, 연약함을 계속 말씀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 답답하고 한심하구나 이런 게 아니라 또 뭐라고 합니까? 이어지는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하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또 반복됩니다. 14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그 부분에 가면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건을 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다시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엘리야와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엘리야를 붙들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교제를 통해서 엘리야의 연약함이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 사람을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한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인간 자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 붙들고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힘쓰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부르시고 주님과 대화하시고 그 교제하다 보면 연약함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혼자 아니야 하고 그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지. 너만 남은 거 아니야. 7,000명 또 있어.
너 같은 사람 7,000명이 또 있어. 너에게 붙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해서 얻어진 것입니까? 계속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았을 때, 나 혼자예요, 나 혼자예요 할 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놓치지 않는 데 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끊으면 안 돼요. 오늘 이렇게 우리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제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회복이 다시 시작된 이 회복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전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 교제, 이 깊은 교제를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하셔야 돼요. 이 큐티 교제 오늘 나눠드렸잖아요. 그걸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함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 연약함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연약함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걸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일어나라 먹으라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에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